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지금 다윗 왕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다윗이 지른 죄로 인하여서, 물론 12장에서 다윗이 그 즉시 회개하긴 하였지만 13장을 보시면 암논과 다말이 그리고 압살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암논은 다말을 범하였고 그 암논을 압살롬이 쫓아가 죽이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사무엘하 3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13명이 있는데 이 13명은 이때 당시에 어렸기 때문에 왕위 계승에서는 후순위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명이 왕위 계승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성경에서 길르압은 사무엘하 3장에서 이 한 구절과 그리고 역대상 3장 1절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제외하면 더 이상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길르압이 일찍 죽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3장을 보시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둘째 길르압이 없다면 지금 왕위 계승 1순위는 과연 누구일까요? 압살롬도 죽었고 만약에 길르압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셋째인 압살롬이 왕위 계승의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압살롬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살인자이고 도망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과연 이 압살롬이 다윗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바로 오늘 이 14장은 이 의문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13장 37절에서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9절을 보시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그 왕의 마음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꾸미기 시작하죠. 그는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서 데려옵니다. 보통 우리는 지혜롭다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을 떠오르길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뒤에 요셉은 국무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드고아 여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뛰어난 기지와 어떤 좋은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은 이 여인의 소문을 익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고아까지 찾아가서 이 여인을 데려오지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 요압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이 드고아까지는 거리가 5마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요압이 이 드고아 여인을 세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14장 19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이미 요압의 계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압은 그저 자신의 이익과 자리를 위해서 꾸민 일이었습니다. 22절에서 요압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요압은 어떻게든 다윗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위치를 튼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요압의 행위는요, 우리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아브넬을 죽였을 때와 비슷합니다. 물론 이 표면적인 이유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만약에 이 아브넬이 다윗과 손을 잡게 되었을 때 요압의 정치적인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임을 우리는 단번에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고와 여인의 등장은요, 하나님이 요압에게 주신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은 요압이 스스로 만들어낸 계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거짓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드고와 여인이 진짜 과부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2절에서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라고 요압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다윗 왕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움직여서 압살롬을 위한 요압의 청원에 긍정적으로 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요압의 이런 계략은요, 우리가 나단 선지자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 역시 비유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요압 역시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회개를 통해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의도는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압은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합니다. 드고와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요, 형제간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이 형을 동네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마저 죽게 되면 내가 대가 끊길 위험이 있고 또 살인에 대한 증인이 없으니까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이 여인의 아들을 죽지 않게 할 것임을 약속을 하니까 이 여인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여인은 13절에서 다윗 왕의 판결이 압살롬의 사례에서는 이것을 적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이 되지 않는 모순이라고 비판하죠. 14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요,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이 땅에 쏟아지는 물 같기 때문에 다시 담지 못할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뺏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내쫓긴 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지금 누구의 뜻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여인을 통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다윗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공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드고와의 여인은 핵심을 얘기하면 그냥 압살롬이 불쌍하니까 빨리 압살롬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하여서 압살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결국 요압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그렇게 허락을 하였죠. 하지만 성경은 압살롬이 돌아왔음에도 다윗이 그를 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을 억지로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14장의 끝은 다윗과 압살롬이 입을 맞추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14장을 읽어보시면 그 어떤 진정성도,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회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14장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하나님을 언급을 하지만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요압의 욕심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한 사람의 개인적 욕심은 결국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는 욕심을 낳게 되었고, 욕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14장에서 다윗과 압살롬이 분명 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15장을 들어가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갑니다.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여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오늘 요압처럼 꾀를 내어서 어떻게든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길이 결코 좋은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은 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의 끝에 있는 영광은 무척 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장 넓은 길로 향합니다. 보기에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길에는 결국 멸망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늦어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볼 때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도, 어떤 뜻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똑같지만 그 속에 있는 현실은 어떤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뜻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14장을 보시면 겉으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왕과 왕자가 화해를 했으니까 된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결국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짓으로 시작하여서 거짓으로 왕을 자극하고 왕자를 데리고 오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다윗도 위기를 맞고 압살롬도 나중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넓은 길이 좋아 보이고 쉬워 보여도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아닌 그 속에 있는 의도를 파악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더딜지라도 그 끝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의 끝에 있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닥쳐온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주신 넘치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